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잠언 22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니라. 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1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네, 우리말 번역을 보면 방금 제가 읽은 이 1절 말씀은 좀 명령문 같이 여겨집니다. 그래서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더 택하라. 명예를 택하라.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하라. 이렇게 명령문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히브리어 원어 본문을 보면 이 1절 말씀은 명령문의 형태가 아니라 비교급의 문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급의 문장으로 1절 말씀을 좀 번역을 해보면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가 더 나은 것이며 은이나 금보다 은총이 더 나은 것이다. 자, 명령문의 해석과 비교급의 해석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명령문으로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하라 이렇게 되어 있으면 많은 재물을 좀 거부하거나 그것을 구하면 안 될 것 같고 명예만 구해야 할 것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이것도 역시 명령문으로 본다면 은이나 금은 구하지 말고 은총만 구해야 한다. 이렇게 여겨질 수 있는 거죠. 반면에 비교급으로 본다면 많은 재물보다 명예가 더 나은 것이다 하면 많은 재물이
명예보다는 좀 못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나쁜 것이거나 구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의미는 그 안에 담겨 있지는 않는 거죠. 또한 은이나 금보다 은총이 더 나은 것이다 하면 은이나 금보다 은총이 더 좋은 것이라는 의미지, 은이나 금이 악한 것이고 피해야 할 것이고 구하면 안 되는 것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성경은 재물, 은, 금 이런 물질들을 나쁜 것이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세요. 즉 재물, 은, 금이 나쁘게 사용되어질 수는 있지만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재물도 은도 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복이고 은혜고 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만일 재물과 은과 금이 악한 것이고 나쁜 것이라면,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쁘고 악한 것을 주셨다는 그런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1절 말씀에서 좀 비교급으로 우리가 여기는 것이,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훨씬 좋다. 재물과 은과 금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고 소중한 것이고 좋은 것이지만 그보다 훨씬 좋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명예고 은총이다. 그러니 그것을 택하라. 더 좋은 것을 택하라. 그것이 지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명예는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해석해 봤습니다. 물론 저의 해석이 다 모든 분들이 동의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지만, 명예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의 명예를 높여줄 때 그 사람도 나의 명예를 높여주고, 이런 관계라는 거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그저 그 사람이 가진 재물을 보고 어떻게 하면 좀 나도 유익을 좀 얻어볼까, 그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또 내가 좀 재물이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하대하고 다른 사람을 좀 업신여기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지닌 사람에게 그 사람이 받을 만한, 그 사람이 받기에 합당한 명예를 존중해 주는. 왜요? 그 사람이 비록 신분이나 재산이나 지위나 이런 것들이 나보다 훨씬 좀 사회적으로 볼 때, 이 세상의 기준에서 볼 때 좀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렇지 않다. 그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지닌 존귀한 존재다 하는 마음으로 사람의 명예를 높여주는 것. 그러면 또 그 사람이 나의 또 명예를 높여주면서, 이것은 돈과 비교할 수 없는 귀한 것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겠죠. 그래서 명예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얻는 소중한 것이라면, 은총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얻는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얻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단지 돈 얼마 얻고 은과 금 몇 덩이 얻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있다,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재물, 곧 돈하고 은과 금이 최고의 가치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그것이 오늘날 이 세상에 만연된 이 세상의 가치관이지만,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위해서 모두 다름질치는 그런 재물이나 은이나 금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소중한, 훨씬 더 귀한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얻기를 원하라. 그런 것들을 택하라. 이것이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과 은과 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중한 것이 돼,
문제가 어디에서 발생하냐면 그 재물과 은과 금이 최고의 가치인 것처럼 여길 때 그때 문제가 생긴다. 하나님께서 질서를 지어주셨습니다. 좋은 것들에도 질서가 있어요. 명예와 은총은 확실하게 재물과 은과 금보다 더 좋고 더 귀하고 더 복된 것입니다. 그런데 더 귀한 것들은 구하지 않으면서 마치 재물과 은과 금이 최고의 가치인 것처럼 여김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질서를 거스르고 이 질서를 무너뜨릴 때 그때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그 질서 가운데 거하면 안전하고 행복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질서를 뒤집어서 재물과 은과 금 물론 소중한 것인데 그것이 최고의 가치인 것처럼 여기며 살 때에 이 세상에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오늘날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그 수많은 범죄들, 법원에서 판결되어지는 그 많은 내용들 살펴보세요. 대부분의 문제들은 재물과 은과 금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기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들이고 생겨나는 죄들입니다. 만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곧 이 명예를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곧 이 은총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다면,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로 이 세상이 가득 차 있다면 법원은, 경찰서는 텅텅 빌 겁니다. 그런데 이 소중한 가치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중요한 가치인 명예,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요한 가치인 은총, 이런 것들을 다 끌어내리고 그 맨 위에 재물과 은과 금과 같은 물질적인 것들을 올려놓으니까 그로 인해서 수많은 문제들이, 탐욕과 욕심의 그러한 문제들이 발생해서 너무나 많은 죄악들이 이 땅에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내가 명예를 중시 여기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의 재물과 은과 금을 탐내지 않았을 것이며,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귀히 여기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금과 은과 재물을 사랑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삶을 살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재물도 은도 금도 하나님께 구하여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구하도록 하셨고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재물과 은과 금에 대한 정확한 개념, 정확한 관점을 갖는 것입니다. 재물과 은과 금은 최고의 가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우리가 추구할 최고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도구들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도구로 쓰임받을 것이 최고의 가치로 둔갑해버리면 거기에서부터 수많은 문제들이 나와서 우리를 괴롭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워두신 이 질서를 우리가 바르게 따르면 재물과 은과 금이 시험거리나 재앙이 아니라 복과 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지혜를 가져야 됩니까? 나에게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가? 정말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고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도구들, 곧 재물과 은과 금을 지혜롭게 사용할 때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재료들을, 그 도구들을 얼마든지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갖고 살기를 원합니다. 자, 이 1절 말씀은 4절 말씀으로도 이어집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자, 1절 말씀과 이어지는 내용이죠.
우리가 재물과 은과 금이 우리의 인생의 시험거리나 화가 아니라, 즉 재앙이 아니라 복과 상이 되게 하려면 그 재물과 은과 금의 가치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사용해야 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죠. 그렇다면 재물과 은과 금보다 더 귀한 가치들은 무엇일까? 사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 매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우리 각자가 또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것 아니죠.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 가치들이 무엇인지를 성경에 하나님께서 담아 놓으시고 우리가 읽고 그것을 찾아내도록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는데, 그것을 지금 찾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지혜를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를 아는 것인데,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벌써 하나님께서 재물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시는 가치들, 곧 가장 소중한 지혜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 소중한 가치들이 벌써 4가지나 나왔어요. 1절과 4절 두 구절만 우리가 봤는데, 자, 1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4절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네, 벌써 4가지가 나왔잖아요. 재물보다 더 중요한 가치. 그래서 이 가치를 실현하면 재물도 영광도 생명도 주시는 그 가치들. 1절에서 명예와 은총, 4절에서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잘 읽고 열심히 공부하고 거기에서 보석들을, 보물들을 캐내야 되는데, 그 보물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재물보다 더 존귀한 가치를 두신 것, 그것도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것들인데, 지금 명예, 은총, 겸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4가지나 지금 나왔잖아요. 그 외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재물보다 더 귀한 가치를 두신 것들, 온유, 화평, 충성, 절제, 양선, 감사, 기쁨, 얼마나 많은 그러한 하나님의 소중한 가치들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열심히 찾아내고, 그것을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또한 그것을 또 우리가 삶에서 실천해 나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이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시겠습니까? 이렇게 열심히 성실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데 하나님께서 막 도구를 주시죠.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는 자에게 좋은 도구를 주시는 것처럼 열심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재료들을, 좋은 도구들을 더 많이 실어주시는데, 4절 말씀은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재물과 영광과 생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곧 장수의 복을 주시면서, 야, 너희가 제대로 살고 있구나, 너희가 제대로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 있구나.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저 돈하고 재물을 위해서 모든 소중한 가치들을 다 말살하고 그것들을 다 버리고 그저 자기의 욕심과 그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저렇게 분주한데, 너희는 재물을 최고의 가치로 두지 아니하고
나를 기쁘게 하는 일에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들을 이루기 위해서 참 열심히 노력하는구나. 그래, 더 힘을 내서 더 열심히 해봐라. 내가 너희들 좋은 결실을 맺도록 재료는, 또 일할 수 있는 도구들은 내가 아끼지 않고 주겠다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재물도 영광도 생명도 넘치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역으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얻기를 간절히 원할 때에 생각의 전환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재물을 목표로, 내가 얻을 영광을 목표로, 내가 오래 사는 장수의 복, 즉 생명의 복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구했더니 그게 별로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지 않는 것 같다. 그러니 내가 이제 내 생각을 바꿔서, 내 가치관을 바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나에게 재물도 영광도 생명도 아낌없이 부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전환하고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솔로몬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은 일천번제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의 꿈속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하실 때, 만약에 이 세상에 일반적인 사람이었다면 아주 긴 리스트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전달했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좋은 집, 뭐 요즘으로 맞따라진다면 좋은 차, 또 은행에 동그라미가 막 하는 그런 잔고가 있는 그런 통장, 뭐 이런저런 거 많이 구했겠죠. 하지만 솔로몬은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습니까?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않은 그러한 부귀와 재물과 명성과 영광을, 능력을 부어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 가치를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며 우리가 구한 그 가장 소중한 것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하지 않은 다른 것들도 겸하여서, 그것들도 거저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신다. 이 믿음을 우리가 분명히 갖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3절 한번 볼까요? 3절 말씀에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자, 이 말씀도 짝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13절 말씀과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13절 말씀,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여러분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이 3절과 13절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를 통해서 연결되어지죠. 그게 무엇이냐면 나가다라는 단어입니다. 나가다. 그래서 3절에서는 어리석은 자가 지금 밖에 재앙이 도사리고 있는데 어리석은 자가 나가다가 해를 받습니다. 13절 말씀에서는 게으른 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밖에 사자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밖에 사자가 있으니까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사자에게 물려 찢겨 죽을 테니까 못 나가겠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3절에서는 나가다가 해를 당하고 13절에서는 나가지 않아서 문제가 되고 뭐 이랬다가
저랬다가 어느 쪽에 장단을 맞출 것인가? 그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두 구절 다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하시냐면 분별력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분별력.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무엇이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지, 그것을 명확하게 분별하여 알 수 있는 능력, 곧 이 분별력이 지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특히 이 잠언에서는 이 분별력이 가장 좋은 것, 곧 지혜의 한 요소라고 말씀하시면서 분별력 있는 생각, 분별력 있는 말, 분별력 있는 행동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분별력에 대한 다른 표현으로 이런 표현도 등장합니다. 경우에 합당한, 즉 경우에 합당한 생각을 하고,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고, 경우에 합당한 행동을 하고, 경우에 합당한 결정을 하는 것, 이것이 분별력이고 이것이 지혜로운 자의 삶이다 하고 표현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분별력 있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싫어하시는지를 알므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 또 6절 말씀과도 연결이 됩니다. 6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언을 대표하는 유명한 말씀 가운데 하나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스승이 제자에게, 목사가 성도들에게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사사건건 모든 일들마다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것은 저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가르치고 지적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또 그렇게 한다면 오히려 역풍을 맞을 거예요. 오히려 그 가르침을 잔소리로, 참견으로 여기고 오히려 싫어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잠언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럼 마땅히 행할 길이 무엇이냐? 그것이 곧 분별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분별력.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럴 때는 또 저렇게 해야 되고, 이러한 하나의 기준점을 알려주는 것. 그러니까 모든 일들마다 일일이 개입할 수는 없지만, 일일이 잔소리할 수는 없지만 명확한 진리의 기준을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그로 하여금 스스로 선악간에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 이것이 참으로 지혜로운 가르침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말이 쉬워서 그렇지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공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가? 이 선택의 갈림길에서 어느 쪽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는 것일까? 그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생명이 있고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끊임없이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온전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배우며, 또한 우리의 자녀에게, 또 우리의 영향력이 행사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함께 나누고, 또한 우리의 삶을 점검하면서
우리의 삶을 지혜롭게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떤 일을 행할지, 어떻게 결정해야 할지를 참 그런 것들이 너무 어렵게 느껴질 때, 막막할 때 우리 꼭 이렇게 질문하기 바랍니다. 아주 간단하게 질문해야죠. 과연 이 선택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또 예수님이시라면 이 순간 이 선택의 갈림길에서 어떤 길을 선택하셨을까? 우리는 끊임없이 이 질문을 하며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자녀에게도 역시 우리와 같이 그 인생의 선택길, 그 인생의 갈림길에서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지, 어떤 길로 가는 것이 생명길인지, 또한 어떠한 선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를 가르치는 것, 이것이 우리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너무나 복잡한 문제들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저희가 이런 것 저런 것 고려하다가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단순하고 선명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선택하는,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그 길을 선택하는 그런 지혜로운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